제가 기록한 것은 32절서부터 기록했는데 31절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서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읽어가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분들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더욱 강화된 기도의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사도들이 그것을 실행할 때에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강화되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 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으로 기도해낼 때에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그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조차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흔들리고 진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성령에 감동된 이 기도를 기도하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우리 것으로 소화시켜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진지하게 하기를 원해요. 이제 6월을 마치면서 제장된 우리의 신분, 제장된 사람들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마무리를 이제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7월 달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런 7월 달이 되어져 가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7월 달의 결과로 우리가 8월 달에 첫 주에서부터 주일날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수련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는 한 그런 7월 달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정말 큰 소리로 대주제시어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의 기도로 좀 삼으셔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오도록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현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3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매, 이 빌기를 다한다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기도하기를 다했다는 뜻이거든요. 전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진동이 나타났는데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도록 성령이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주셨거든요.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고, 또 제장된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다 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성분들은 얘기하기를 이런 기도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들 같은 사람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증인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한다. 근데 말만 잘해서는 안 되죠.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이유는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고급스러운 말을 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고급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예? 해밍웨이 전집이 굉장한 많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언어 구사를 이렇게 잘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면 그런 책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탁월한 언어가 풍성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는요, 최상의 고급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이고, 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것은 그런 최상의 말, 가장 멋있는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언어를 나의 언어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되어지도록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날이 되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쥐 고아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요,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능숙한 사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부탁해서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예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여러분들, 바울은 복음 속에, 복음 안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아예 기도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딱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데 능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이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꼭 기도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고요. 그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도하면 그 사람이 느껴요.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탁 얘기해 주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셨죠? 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거기에 롯과 롯의 가정의 사람들, 붙잡혀간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을 그 멜기세덱이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상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도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의 형편을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그렇게 만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동일하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필요를 만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을 성령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도록 할 수가 없어요. 오직요,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잘 모르거든요. 성령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성령님, 나의 언어를, 나의 영을 사용하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딱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방언으로 그를 위해서 쭉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느끼도록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알게 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풍성함을 얻어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역사들은 있긴 있는데 그들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뜻이 다 달라. 그래서 아주 복잡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아주 복잡하다고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따라 살면 아주 단순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또 사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제사장들의 그룹이 되어져서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영의 가장 아름다운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영의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의 사람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 영의 특징은 섬기는 겁니다. 죄인까지 섬기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영의 사람은 섬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피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자기 몸도 주셨어요. 심지어 나중에 자기에게서 역사하시고 계셨던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영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특징은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천국 시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의 사람은 굶주림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사모함이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영의 사람은요, 용서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용서하고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용서는 여러분들 이것은요 영적인 것이라면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용서도 베푸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것도 물질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영적인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한테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딱 그 사람을 보니까 물질의 축복을 그 사람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 저분을 어떻게 도울까요? 라고 이분이 집회에 가신 분인데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사람을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주님 제가 저분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100달러를 그 사람에게 주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달러 적은 돈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100달러를 받아서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얘기를 하라. 그 얘기를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당신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산 이유가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이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먼저 주는 것은 당신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실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것에 근거해서 당신이 심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되 후히 되어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에다가 막 안겨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100달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자기 마음에 생각드는 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10달러 주고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이 그 다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자기는 그분이 주셔서 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직장도 되어지고 또 물질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주는 일이 벌어져서 물질적으로 부욕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고 있습니까? 나는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용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심는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도한 후에 사도들은 더욱 강화되어져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마다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의하여 기도한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큰 권능으로, 또 하나는 큰 은혜라고 하는, 이 큰 권능으로 큰 은혜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로 나온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기도를 하기에는 바쁘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기도한 그 사람 당사자가요 더 강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은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갑자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를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아나니아가 자기가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많은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잘못되어진 걸 다스린다는 사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원수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자기가 돈을 내는 것이면 자기가 돈 내는 것 이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네가 일부를 띄워놓고 숨기고 네가 드리는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서 죽었다고 성경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두려워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정직해야만 되는 겁니다. 진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님과 얘기하고 대화한 것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